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분주했던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각자의 삶 속에 감당하기 힘든 일로 상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모든 인생의 고난을 믿음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담대한 믿음으로 저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향하신 한결같으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엄중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사 위정자들이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불신이 아닌 신뢰,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국민이 세계 민족 가운데 존귀하게 사용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한 선한 결단과 의지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질병과 각종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주시어 외롭지 않고 매일매일 기쁘고 평화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도남동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들의 지혜와 몸과 심령이 충실하게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감사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도남동교회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고 도남동교회를 통해 나눔과 섬김과 선교의 많은 결실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여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각자의 소망과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돌봐 주시어 그 믿음이 더욱 기쁨과 감사로 기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모두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직 세례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우리 쿠바 선교보도 김기현 선교사님 오셔서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가시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같이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 월삭 새벽기도회 내일 5월 1일에 있습니다. 우리 월삭 새벽기도회 시간에 우리 성찬식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회미 남성교회 모임의 날 5월 14일에 있습니다. 매월 1회 점심 식사 후 속회와 남성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가급적 3부 예배를 드려주시면서 점심 식사 후에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히스테이트 주차장 사용자 조사합니다. 우리 히스테이트 주차장 그 시스템이 5월부터 변경되게 되는데 이용하고 계신 분들 오늘까지 꼭 사무실로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차량 등록증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일정 가운데 5월 13일 총남성교회 야유회 서울 식무로가 간다고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분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함께한 자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한 마음과 한 믿음과 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친 영혼들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들 하나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며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영이 평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빼앗겼던 세상의 근심 때문에 잃어버렸던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탕한 삶을 살던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자기의 삶이 변화됐음을 느꼈고 그래서 자기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삶을 잘 아는 그 친구가 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봐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예수님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 예수님은 몇 살까지 사셨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이 친구가 제대로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친구가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이전에는 방탕하게 살았고 이전에는 게으르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달라졌다. 내가 성실하게 살라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다. 내 삶이 달라졌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달라졌음을 나타냅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고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애써요. 다들 그냥 정신없이 빨리 달리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 신앙인은 좀 달라야 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내가 달려가는 이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높아지기 위해서 애써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높은 자리에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 신앙인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나는 믿음의 사람다운 열매를 맺어가겠다.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 때문에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진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19세기 영국이 강력한 해군을 바탕으로 해서 해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때 일입니다. 그때 정부가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자꾸 배 사고가 선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침몰하기도 하고 자꾸 배들이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정부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박들이 상선들이 자꾸 침몰을 하는지 그 이유를 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침몰하는지 이렇게 자꾸 배 사고가 나는지 원인을 찾았더니 아주 단순한 원인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짐을 많이 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짐을 많이 실어서.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법안을 하나 통과시켰어요. 어떤 법안이냐면 배에다가 선을 긋고 그 선이 잠길 때까지만 거기까지만 짐을 실어라.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적재하는 한계를 나타내는 선, 그걸 로드 라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 선을 규정을 해서 거기까지만 짐을 실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사고가 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이 실려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실려 있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일입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무역선 하나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좌초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침몰에 갑니다. SOS 구조 신호를 보냈어요. 그래서 구조선이 도착을 했어요. 파도가 너무 높이 몰아쳐서 그 배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구조선에서 어떻게 했냐면 로프를 던졌어요. 그래서 밧줄을 던져서 밧줄을 붙잡고 사람들이 구조선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역선에 샀던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고 헤엄을 치고 그래서 그 줄을 붙잡고 올라와서 구조를 받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헤엄을 못 쳐서 아마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다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그렇게 빠져 죽은 사람도 있을 텐데 빠져 죽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그 중에 여러 사람에게 신기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 무역선이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오면서 무엇을 싣고 왔냐면 금괴를 싣고 왔대요. 그런데 그냥 배에서 탈출하려니 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아까워서 자기 몸에다가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금괴를 싼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졌는데도 그걸 풀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걸 건져보겠다고 그냥 그걸 붙잡다가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신앙인은 세상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소유를 가지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 능력만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재주, 내 힘, 내 능력 그것 붙잡고 내 소유 붙잡고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걸 붙잡고 얻기 위해서 애쓰며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 달라지는 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분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분이 작사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그분이 작사한 게 참 많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그 찬양을 작사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을 해요. 평생 앞을 못 보고 사는 게 그분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기쁘다고 금심 없다고 노래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는 게 그 사람의 삶의 조건이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으니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삶과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맺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네요. 그게 어떻게 복이 돼요? 그런데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앞부분을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오늘 말씀 그대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나그네 그러면 집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본향, 본토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그것을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잖아요. 그런데 나그네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때로 시련이 있어요. 때로 환난이 있어요. 때로는 고통이 있기도 해요. 특별히 초대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집을 떠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서신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인데, 이 서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시련 중에 있지만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시련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권면을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시련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삶의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요.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들의 소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건강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또 잘 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물질의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아마 다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본질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 우리가 구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거, 그것을 초월하고 보다 근원적인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면, 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자녀가 잘 되든 그렇지 않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수신자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가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그들을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 수신자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아심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성령의 거룩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이르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순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소속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있고 나비가 있어요? 여러분, 나비가 꽃에게 날아가요? 나비가 꽃을 택한 겁니까? 꽃이 나비를 택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꽃은 움직이지 못하고 나비가 움직이니까 나비가 꽃을 택하여 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비가 꽃에 갈 수 있도록 냄새를 풍기든 자극을 주든 그 꽃이 자극을 줘서 그 나비가 꽃에 갈 수 있게 한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뭘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고요. 하나님이 복음의 향기를 나에게 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4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의 은혜를 주신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그런 동화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그 가시나무는 도랑에 심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삽을 들고 그 가시나무 옆으로 오더니 그 나무 주변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시나무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쓸모없는 가시나무인 줄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결국 그 나무를 이렇게 파서 옮겨가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어디 심냐면 자기 정원의 나무들 사이에 심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가 심겨진 데는 어디냐면 장미나무가 있는 그 옆에 가시나무가 그 사이에 심겨지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칼을 가지고 오더니 가시나무 가지를 쫙 빼요. 그리고 거기다가 장미의 싹을 접붙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꽃이 피었게요? 장미꽃이 피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냥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 같았는데 그곳에서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곳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다잖아요. 중생이라는 단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땅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거듭나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산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산소망. 여러분, 산소망이 있다는 건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것이 자기를 멸망시킬지 몰라요. 그걸 따라가다가 자기의 삶이 어떤 나락으로 빠질지 모르는 죽은 소망을 붙이고 살아요.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결과가 참혹하고 참담한 죽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산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4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느냐? 유업을, 유산을 갖게 된다. 어떤 유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하늘에 있는 유산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요. 여유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자기 살기도 바쁘고 어렵고 자기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기뻐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더 귀하고 더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는 이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은혜보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여 거룩하게 거듭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뭐냐?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돌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고요, 산성이 되시고요, 피난처가 되시고요, 힘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사랑이 많은 분이었대요. 그래서 화도 잘 안 내고 실수한 사람도 이렇게 다독이고 용서를 참 잘해줬던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한 사람은 혼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이 만난 그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큰 피해를 입힌 악한 같은 사람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까? 이렇게 목사님에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바라보다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진정을 시키고 나서 질문을 했대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수표가 있는데 많은 금액이 적힌 수표가 있다. 그런데 그 수표가 찢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대답을 해요. 아니, 큰 금액이 적혀 있는 수표면 당연히 다시 잘 붙여서 내가 써야 되지 않냐고.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수표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은혜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땅의 사람으로 죽은 소망을 붙잡고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잇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들을 또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족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권범석 집사님 그리고 이은영 집사님 부부 잠깐 좀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찬양대 일어나서 우리 축복송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등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뿌려지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10의 9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10의 10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은혜 받은 자다운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운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받은 자답게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이 또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